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제 왕 시리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아사 왕에 이어서 오늘은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알아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교훈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약 한 달 전에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잠깐 짚고 여호사밧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사는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하고 인생 전반과 후반이 다른 왕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 재위 10년까지는 평화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몰고 왔던 전쟁의 위기를 잘 극복한 이후에 재위 15년 차에는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백성들과 함께 큰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년의 평화의 시기를 보내고 제2 36년에 북이스라엘 바하사와의 충돌에서부터 변질이 되더니 제2 39년에 발에 병이 걸렸고 41년에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었다라고 제가 간략하게 이 아사의 일생을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사 왕도 누군가가 저에게 선한 왕인가요 악한 왕인가를 만약에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아사 왕도 선한 왕이다라고 표현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앞으로 아사 왕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왕 시리즈를 볼 때 어떤 한 왕에 대해서 저 사람이 단지 선하다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좀 넘어서서 각각의 왕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 동안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사의 삶을 통해서 신앙은 인간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삶 속에서 희생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 시리즈를 통해서 물론 저 왕이 선하다 악하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인간의 공로로 되는 것은 없고 단지 정말 인간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아합도 오늘 잠깐 살펴보겠지만 이 아합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힘대로 살아간 왕의 행적, 이 모든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들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합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기를 굉장히 악한 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사실 역사적으로 그 역사적인 그런 것만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본다면 위대한 왕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왕권이 불안정해서 왕이 자주 바뀌던 이 북이스라엘에 자신의 아버지 오므리를 시작으로 해서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호람에 이르는 이 오므리 왕조의 절정을 이루게 한 사람이었고 또 대외적으로 본다면은 막강한 군사력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국력을 높였기 때문에 아합은 일단 역사적으로만 본다고 한다면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대단한 수완을 가진 왕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우리가 악하다라고 평가하는 이유는 그 막강한 군사력이나 정치나 외교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하나님과는 점차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의 최후가 비참하게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사밧 왕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 현재,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주실 이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고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33세부터 발에 병이 들어서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왕이 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으로 딱 부임하자마자 바로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아버지 때 세운 요새들에 다시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방어기지를 강하게 만들고 아버지 말년에 해이해졌던 이 에브라임 성읍에 다시 수비대를 배치해서 튼튼하게 방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35세 나이에 왕이 된 여호사밧은 본받지 말아야 할 것과 계승해야 될 것을 잘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어서 이 왕이 된 이 여호사밧이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은
10대와 20대에 경험했던 아버지의 통치 방식을 그대로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43절과 4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피하지 아니했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길로 모든 길로 행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부분을 본다면은 하나님의 눈에 곱게 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곱게 행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자기 자신의 아버지 그 아사의 모든 길, 더 나아가서는 다윗의 길을 걷고 돌이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보시고 있다는 사실, 자신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사실을 늘 인식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호사밧에 대고 문제는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과 화평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전에 한 달 전에 살펴본 아사도 그렇고 오늘 여호사밧도 그렇고 나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한 왕들인데 왜 이들의 업적에서 실행하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은 왜 산당을 없애지 못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 남유다의 역사 중에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왕이 여럿 있었으나 산당을 제거하고자 한 왕은 히스기야, 요시야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가 왜 그랬냐면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짚고 넘어가려면 우리는 산당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것은 원래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원래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는 이 많은 산당이 여호와를 섬기는 지방 성전의 역할을 하며 토착화해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과거 통일 왕국 때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지만 이 솔로몬 성전은 사실 왕족과 귀족들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일반 백성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기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산당이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 백성들의 지방 성전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민간 신앙의 뿌리 깊게 내린 이 산당 중심의 이스라엘의 이 토착 신앙은 쉽사리 사라지지가 않았고 이 지방 상당에서 일하던 엄청나게 많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처리하는 일도 쉽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방 상당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으로 형성된 이 지방 유지들과 토착민들의 반발을 이기지 못해 사실 이 산당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이 지방 성전의 편리성과 토착화된 신앙의 중심지, 그리고 그것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뒤처리의 어려움, 그리고 토착민들의 반발 등 여러 요소들이 혼합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사밧도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아마 산당을 없애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결정적 실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화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이때 당시 왕이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음으로써 이후에 남유다의 커다란 걸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호사밧 이전에는 여러분들 아합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에 대해서는 제가 북이스라엘 편을 다룰 때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호사밧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한 왕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를 보면요, 역대기에서의 여호사밧은 이 재판 제도를 개혁한 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아버지 시대에 남색을 하며 음란한 행위를 하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이어서 아들인 자신도 나름대로의 종교개혁을 실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음으로써 남유다 땅에서 바알 종교를 들여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과 반대되는 결과를 여호사밧은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신의 아버지는 북이스라엘과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 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원치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버지와는 달리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를 원하지를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사돈관계를 맺음으로써 같은 민족끼리의 그런 무력 충돌을 피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선택은 여호사밧 사후에 남유다 땅에 바알 종교를 들여오게 되는 심각한 결과로 훗날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이 올바로 서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이 올바로 서 있을 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그것들을 판단하는 능력이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시대에 계속해서 책을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다양한 가치관들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잣대가 바로 우리의 지식적인 그런 공부가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공부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사고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고 그 충돌의 결과는 안 좋게 끝이 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과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길랏 라못을 다시 탈환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길랏 라못. 우리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길랏 라못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 길랏 라못은 레이지파에게 분배해준 땅이자 이곳에는 가치파의 도피성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 여러 도피성 중에 하나가 길랏 라못이었는데 사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길랏 라못은 황량한 사막 한 가운데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가봐도요 굉장히 뜨거운 곳이 이 길랏 라못입니다. 하지만 이 길랏 라못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남과 북을 연결하는 상업의 중심지로 매우 중요한 요새 지역이 바로 길랏 라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성경에서 아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는 이 길랏 라못 때문에 잦은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남과 북 모두에게 이 길랏 라못은 굉장히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길랏 라못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도 아합의 이런 제안에 선뜻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이 제안에 동의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제안했고 아합도 이 제안에 동의를 해서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선지자 400명을 데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합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들은 아합이 원하는 대로 대답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하는 대답이라는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과 신하들은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길랏 라못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런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전히 미심쩍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이들 말고 더 없냐, 이 선지자 말고 더 없냐라고 물어보니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할 때는 자신에게 길한 예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도 들어봐야 된다라고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합은 마지못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미가야 선지자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야도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승리를 한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까는 얘기했지만 아합이 이 미가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신에게 길한 예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웬일로 길한 예언을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합을 말 그대로 정말 아합을 도와서 아합의 그런 정말 진짜 승리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은 아합을 비꼬는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합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낀 아합은 약이 올라가지고 당장 진실을 말하라라고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미가야는 17절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고 있냐면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야의 예언의 요점은 이스라엘을 목자 없는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리라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계속해서 19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는 아합이 전쟁에서 죽는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짓 선지자의 리더격인 시드기야는 미가야의 뺨을 아주 세게 후려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여전히 당한과 같이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알게 될 거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 역시 분노하면서 미가야를 투옥시키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합과 여호사밧은 누가 맞고 누가 거짓 예언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래도 다수의 선지자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어찌됐든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이제는 딱 출정 준비를 하는데 근데 아합의 뭔가 꺼림직한 구석이 있었는지 자기 왕복을 여호사밧에게 입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일반 사병의 옷으로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에게 자기 왕의 갑옷을 입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연히 선 적군의 화살에 그 아합의 갑옷 이음새 사이에 빈틈에 박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합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아주 정확하게 맞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라나무 전쟁은 북과 남 그 이스라엘 연합군의 패배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은 전사했고 여호사밧은 구살생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진정하기도 전에 또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 선지자는 아사의 말년에 아사에게 직언을 했던 선견자 하나니의 아들이었는데 예후는 다음과 같이 여호사밧에게 직역을 합니다. 역대하 19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로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후는 여호사밧에게 이런 직언들을 하고 난 이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불안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취한 태도는 아버지처럼 병력을 모으거나 전쟁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강한 나라의 힘을 빌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는 다음과 같은데 우리 다 같이 역대하 2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은 신하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하시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메라고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은 숫자가 아닌 여호와가 주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은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군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역대하 20장 22절과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연합군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불렀던 찬양이 이번에는 승리의 노래가 되어서 온 골짜기에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과 군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개선 행렬을 이어가게 되었고 백성들도 각종 악기로 승전고를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예후가 역대하 19장 2절의 말씀처럼 자신에게 직언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면 위기가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이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 전국은 물론이고 전국 주변 나라들에서도 여호사밧에 대한 저항이나 도발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의 전성기를 경험했던 평화가 다시 남유다 땅에 재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의 단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전적이 없는 이 평온한 상태를 맞이했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때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의 처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하시아는 나중에 저희가 북이스라엘 왕을 살펴볼 때도 살펴보겠지만 아하시아는 바알을 숭배했고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바알세붑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병이 나을지를 물어보게 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1장 4절에서 말씀처럼 반드시 죽게 된다는 예언을 듣게 되었고 얼마 안 가서 죽게 된 왕이 바로 아하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통치 기간 약 2년밖에 되지 않고 금방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아하시아에게 여호사밧은 여전히 호감을 가지고 가까이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에게 상선을 만듭시다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이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상선을 만들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황금 때문에 그랬는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22장 48절과 49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35절에서 37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오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피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말씀보다 역대하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왔는데 역대하 말씀에서는 두 왕이 연합하여 상선을 건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상선을 건조한 목적은 결국 자신들의 선대 왕이었던 솔로몬 왕처럼 수많은 황금을 거둬들여서 그 황금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 가지려는 그런 의도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그 배가 파손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그의 마음을 막아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재물 중 일부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런 돈을 오로지 돈 버는 것만, 그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만 번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무분별한 욕구를 미리 막아주심으로써 여호사밧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입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아하시아가 함께 다시 무역을 하자는 제의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징계에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하신 일에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죽어 장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동안 이스라엘 왕 시리즈를 쭉 살펴봤고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건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의 그런 모든 왕들을 통틀어서 가장 최악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합 가문과 결혼을 함으로써 북이스라엘 왕가와의 관계에서 단호함을 보이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남유다 땅에 바알 종교가 퍼진다는 생각까지도 하지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리와의 전쟁에서도 땅을 차지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호사밧은 죽을 뻔했고, 이후에 에시온게벨에서 상선을 건조하여 솔로몬 왕 때처럼 많은 황금을 차지하려다가 배가 자초된 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정직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를 잠깐 시작하면서 아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아합은 사실은 분명한 거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뛰어난 왕이었지만, 그런데 그에 반면에 여호사밧은 매번 뭔가를 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호사밧은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알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정직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합은 어땠습니까? 비록 역사적으로는 뛰어나고 북이스라엘의 그런 왕권을 단단하게 하는 왕일지라도 오히려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만 우선시하였고, 그래서 그 결과는 굉장히 비참하게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많은 선택들이 있을 때 우리 또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런 결정이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유익이 될지 여러분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내 고집에 따른 그런 결정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이 하나님 앞에 더 유익한 결정이 될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선택하며 앞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고 혹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여호사밧처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과 메시지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